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실제는 1월 31일 목요일 말씀입니다. 제목은 사랑이 하나님의 해결책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사무엘상 16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진정으로 영감을 주는 대목을 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사무엘에게 이새의 집으로 가서 그의 아들 중 한 명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주님께 사울이 이 소식을 들으면 저를 죽일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었기에 사울은 하나님보다 사울 왕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는 사랑스럽고 자비하시며 친절하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좋다. 이것이 네가 할 일이다. 제사 드릴 준비를 한 다음 제사 드리자고 이사를 초청해라. 사울이 이 소식을 듣는다면 그에게 주님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고만 알려주어라. 이것을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계획이 있었지만 사무엘이 두려움으로 인해 하나님의 계획에 영향을 미쳤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양보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사무엘이 하길 바라시는 일을 그가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방도를 찾으셨습니다. 누군가는 하나님께 뭐라고? 난 하나님이야. 네가 할 일을 일러주면 넌 가서 해. 누구도 널 죽일 수 없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기를 기대했는지도 모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어떠한 지시나 방향을 제시할 때 그분은 당신의 응답과 반응을 알아보려고 지켜보십니다. 그분은 심지어 당신의 변명도 고려하시며 사무엘의 경우처럼 당신을 위해 얼마간 조정도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은 당신이 계속 두려움에 붙들려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오늘의 본문 구절은 완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이 이기심이나 두려움으로 인해 하나님의 완전한 뜻을 행하는 데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기심과 두려움에 대한 해결책은 사랑입니다. 사랑에는 이기심이나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랑이 바로 인간의 실질적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입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의사일정대로 가거나 아니면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당신이 사랑 안에 걷고 하나님의 인격에 실제의 심령을 여는 법을 배운다면 당신은 항상 하나님과 일치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떠한 사람도 예수님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사랑 안에서 걸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알게 될 때 상황은 바뀝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며 그분의 사랑 안에 걷는 법을 배우도록 우리는 복음을 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실제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들 중 한 명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계획을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시를 받았습니다. 당시의 왕이었던 사울을 너무나 두려워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무엘을 위해서 다른 방법을 모색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그 방법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사무엘에게 하라고 하신 계획은 최고의 계획이었고 또 완벽한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완벽한 계획이었던 것이지만 그 계획을 바꾸셔야 했던 것은 사무엘이 가지고 있는 사울에 대한 두려움이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계획은 모자라거나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지혜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계획은 늘 완벽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사무엘의 두려움이었습니다. 하나님보다 문제를 더 크게 본다면 어떠한 일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완벽하게 이룰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처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와 사랑 안에서 걷는 것이 그분의 뜻을 완전히 이루게 하는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복종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기 때문에 포기할 수도 또는 지속할 수도 있는 다른 방법을 요구할 수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복종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방법이셨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상황을 따르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독생자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그 사랑을 예수님께서는 이해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이 나의 생각보다 또한 두려움보다 걱정보다 염려보다 더 크시다는 것을 믿고 따르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일들을 완벽히 이루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방법이 더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 참고성경 요한복음 15장 9절 11절 말씀에서 아버지께서는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셨느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킨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참고 성경에서 말씀과 같이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고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한다면, 다시 말하면 그분의 말씀으로 살고 기능한다면 우리의 기쁨이 늘 충만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에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 19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사랑이 하나님의 해결책이십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아버지의 사랑과 제 안에 사시면서 저의 삶을 향한 아버지 뜻을 성취하도록 저를 인도하시는 아버지의 영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제 삶에서 내리는 결정의 근거이므로 저의 가장 깊은 갈망은 아버지께서 저를 창조하셔서 되게 하신 전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